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의 유두고의 죽음과
또 소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보냈고, 또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떠나기 전에 바울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습니다.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는 말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르는 긴 육로를 지나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사역의 중심지인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공동체를 재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절, 2절에 두 번이나 권한 후에 또 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빌립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또 베레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권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든 또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면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불타 있었기에 영혼 구원과 또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에 무엇보다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권면하실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핍박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그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 깨어 기도해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 사랑.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잃어버린 영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또 시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뭔가 한마디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이 대세김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 여러분,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분만 잘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주님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모를 오픈해서 하겠습니까? 다 비밀리에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위협하려고 공모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정보망이 있어서 카톡으로, 문자로, 또 어쩌면 이 지중해 연안에 누군가 뭐 비밀 요원으로 이들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 지역을, 수리아 지역을 가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신 것 같아요. 위험하다,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문의할지라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을 오늘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깨어서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물을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로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본문에 보면 7사람이 나옵니다. 4절에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드로비모입니다. 이들은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이방교회를 섬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궁핍함을 당할 때에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 헌금을 바울이 직접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헌금을 수금해서 대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투명성, 또 신뢰성,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회 대표자로 하여금 이 선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기록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 또 말, 시간, 또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내뱉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하나도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 성경에서 머리털까지 재신 바 되었다. 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고,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갚아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어떤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저 내 체면에 의해서 하는 건 나는 믿음으로 일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들고라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일행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이곳을 떠나기야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밤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때에 유두르고라는 청년이 윗다락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강문이 길어지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밤중까지 늦게까지 강론한 내용이 뭐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핵심은 이 케르그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고백했던 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확증시켜 주셨다. 나는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메섹 옥상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직접 만났다 라고 설교했을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층에 앉아있던 유도고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니, 기쁨의 예배가 이 슬픔의
장례식으로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는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죽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청년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육체로 그 몸을 덮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육체의 몸을 덮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믿음의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냉소적으로 살아나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분명히 9절에서는 이렇게 보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 있기에 그는 그 위에 엎드린 겁니다. 몸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어쩌면 그의 귀를 심장에 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고 그 부활의 영이 죽은 자 된 이 청년 유두고를 살림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을 너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준비 속에서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분은 하늘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잘 계수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가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오늘 우리 영혼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행위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지난밤에 깊은 잠 가운데서 깨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품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상급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유두거가 장에 들어 죽었지만 그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그 유두거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위의 것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초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수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의 잼버리 이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선교의 동력이 되는 협력자들이 되는 우리 잼버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은 잊어버리도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중년부 수련의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